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리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형수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여기 홀팩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열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청년의 열정으로 설교하는 거구나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생긴 것도 모태신앙처럼 다 생겼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18살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굉장히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제 친구들도 예수님을 다 경험했고 제 친동생, 3살 밑에 있는 친동생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21살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목사로 콜링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청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자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조금 특별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가를 누비고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서울에 안 다녀본 대학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앞에서 점심시간 되면 청년들이 우르르 쏟아 나올 때 제가 설문지를 들고 청년들 만나서 교회 다녀요. 설문지 하나하나 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점심 때 그 친구들 점심 사주고, 기독교가 이런 거야, 나 예수님 이렇게 믿었어 라고 하면서 간증도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하고 한 7년간 이렇게 뒹굴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그 신도림역 아시지 않습니까? 교차 구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 내려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많고요.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여전히 길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면요, 나 그렇게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 라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말하면 듣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와, 이렇게 말하면 20명 중에 1명은 교회 와요.
그렇게 일주일 중에 3, 4일을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하고 일주일에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길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2장 그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은 거 압니다. 주님을 논리적으로 전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주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지금 우리 오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명확하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을 전하기에는 제게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고 2장을 보면서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와 내게 제발 성령의 충만함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권능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길바닥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결정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온 지 6년 차가 됐는데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과 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저희 가정에 8년 만에 아이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 됐는데 미국 공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둘이나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변화는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양가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시니까 오롯이 아내와 제가 육아하면서 정확하게는 아내가 들으면 화내겠지만 아내가 한 95% 육아를 하고 제가 5% 정도를 감당을 해 나갔는데 공부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함께 오늘 예배하시는 젊은 가정들도 아마 알 겁니다. 오늘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오시고 예배하려고 오셨는데 예배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예배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날이 조금만 춥고 아이가 아프면 교회 못 나오거든요. 오늘도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유학 초반에 그렇게 기대하던 아이가 생기고 공부하면서 하는데 이제 아내와 삐걱거리기도 하고 불협화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도에 있었던 일기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윤수리가 생기고 나서, 윤수리 제 첫째 아들입니다. 생기고 나서 아내의 모든 삶은 윤수리에게 묶여 있다. 어제 드디어 일이 터졌다. 윤수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히는데 너무 하기 싫은 나머지 바로 바지를 입히지 않고 그저 보기만 했다. 이게 남편이죠. 기저귀 입히고 바지 입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보기만 했죠.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 힘들었죠.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화가 났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고 아내 또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 그렇게 막 싸움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마음이 너무 악랄하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거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 맞는가? 그만큼 악랄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웠다. 윤수리가 가장 안쪽 방에서 울고 있다. 우리는 싸우고 있다. 윤수리는 그 문을 열어달라며 그 작은 손을 이용해서 문 밑을 뚫고 간절함을 표출한다. 여전히 우리는 목소리 높여 서로를 헐뜯고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렇게 길바닥에서 멋지게 전도할 때는 언제고 집안 구석에 들어와서 그 아기 기저귀 하나 못 갈아 치운다고 막 욕을 먹고 하면서 내 마음은 무너지고 현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현실 속에 오늘 본문을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펼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기는 울고
아내는 화가 났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사도행전 2장을 펼쳐서 본문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머리 위에 쏟아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역할 때는, 목사로 있을 때에는, 전도할 때에는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는데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는 이 본문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를 육아하면서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가지고 이유식 만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오늘 예배 왔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면 마치 사역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 아닙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나 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육아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어그러져서 깨어질 것 같은 그 가정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반복되고 지겨운 그 회사 생활에 거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커플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은 내게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는데요, 여러분 해석할 때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엄청난 기이한 현상이죠.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고, 3절에 보시면 마치 불 같은 혀들,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로 묘사된 어떤 무언가가 우리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바람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독특한 현상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엄청난 특별한 이벤트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단회적인 거예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하고자 결단하고 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은 웅장한 결혼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결혼식은 한 번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이 성령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마치 불 같은 혀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었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그러한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벌어진 내용, 그 안에 벌어진 내용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바로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이 성령이 딱 첫 출범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 빼고 안에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오늘 방언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을 위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오늘 이 방언은 언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 임하고 나서 각자 다양한 언어들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성도님들이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영어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스페인어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뭐 소망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언이 뭘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어든 스페인어든 독일어든 좋아요. 그런 수많은 언어들로 뭘 말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절이에요. 오늘 이 11절의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오늘 성령 충만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 여러 가지 언어가 담겨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여러 가지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들을 걷어내면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하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1절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부어진, 이미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큰 일이 깨달아져야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야죠. 그래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먼저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25분 안 했어요. 제가 살려봤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정말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그리고 그 사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난 것을 믿지만, 삶의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삶 속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시간 계획표대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미 나에게 벌어진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건과 큰 일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자꾸만 잊혀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한가득 축복을 주셨는데
옆에 보니까 뭘 또 가져야 돼. 이미 내 손에 축복이 한가득인데, 하나님의 큰 일이 너무 가득한데 옆에 보니까 못 가졌어. 불평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8살 때 회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은혜죠. 망나니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살리는, 마치 영화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새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때가 20년 전이에요. 그 예수를 18살 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발로 차면서 들어가라고, 야 내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라고, 눈물 콧물 바닥에 다 쏟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를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이야? 너무너무 황홀 했죠. 근데 저는 이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물어봐야죠. 내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엄청난 감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가? 그죠? 어쩌면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일이 자꾸만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걸친 옷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직장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는 사역의 크기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그 일을 자꾸만 잊기 때문에 자꾸 나 자신을 그렇게 등급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20년 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의 생생한 감동과 감격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다시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죠. 그리고 오늘 예배의 1시간, 1시간 반 속에서 내 안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너무 낙담시키고 나를 지옥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월화수목금도 다시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저도 잘 하기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 아이가 4살, 5살 되면서 너무너무 하기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잘 못 드렸으면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치열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3부 예배 나오셨으면 1부에 남편이 먼저 나와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3부에 가족이 같이 나와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보면서 아내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가정이 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남편이 있어야 마음의 쿠션이 생겨요. 우리 정말 귀한 아내분들, 치열한 육아 현장 속에서 이 예배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남편분들이 아내가 예배를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결혼 13년 차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따끈따끈할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죽겠습니다.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1년차, 2년차 혈기왕성할 때, 제가 26살에 결혼했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그때도 아내와 막 다투고 나서 교회에서 그래도 전도사니까 예배를 하면서 제 선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형수야, 야, 네 아내, 내 아내 말고 네 와이프, 이해됐죠? 네 아내, 사투리인가요? 너의 아내, 너의 아내는 내가 내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소중한 딸이야. 너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속에서 부어지니까 우리 가정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갖다 붙다 막 이야기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안에 새로운 시각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재건되는 성령의 역사,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사랑하게 합니다. 놀랍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이런 생활들을 쭉 해나가는데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힘든 일에 좀 그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될까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말씀 읽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과 별개로, 지금 내게 펼쳐진 환경과는 별개로 지금 하나님 관심 어딨나, 하나님 시선 어딨나,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 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읽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아닙니까?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사업의 성공, 관계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새벽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나왔다. 집에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거 물어보면 쪽집게까지 알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을 듣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민을 듣고 싶어. 하나님, 고민 있어요? 제게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디 흘리세요, 주님?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제가 하나님 눈물 닦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작지만 좀 뭐 해드리고 싶어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나? 그분이 답답한 게 뭐가 있나? 그분이 지금 뭐가 필요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의 자리를 부여잡고 새벽에 알림을 맞춰놓고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고 나와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보세요. 11절은 다르죠.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하고 나서 그들의 다른 언어로, 그들의 수만 가지의 기적들로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비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비전이 이거니까 당신은 내 비전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비전이 뭐예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 비전, 제 비전을 품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이게 곧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될 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 고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렇게 찬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 나에게 함몰되었던 정말 내 인생의 우울한 신앙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기를 업고 이유식을 말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제서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정말 인생에 지루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산 우울증에 시달리고 나는 뭐하나, 내 인생의 절반은 다 깎아먹으면서 난 지금 무슨 짓을 하나 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게 믿겨져요. 정말 믿겨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될 줄 믿습니다. 뒤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아이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꾼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어떤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많아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요 지금? 막 짜증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시죠? 여러분 순 나눔할 때 어떤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야, 나 차 샀어. 야, B에서 M으로 갔잖아. 난리 나나 지금. 뭘 고를까 고민하다가 그거 했어. 답답해요. 하나님의 큰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풍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거 가지고 일희 일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게 우리 순환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 순환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신나. 야, 하나님 그랬어. 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랬잖아.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래, 너무너무 위대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2024년도 선교가 월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십시오. 2024년도 여러분들 막 휴가 계획을 많이 세워 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한 해만큼은
내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한번 증거해 봅시다. 그 큰 일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쿠바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 명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제 언어를 통역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간증들 지겹지 않습니까?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 있던 물질, 나를 향해 있던 시간, 나를 향해 있던 집중,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이 갈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일부가 선교입니다. 선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지금 자신의 휴가 빼고 지금 청년들 중에 39명이 지금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저는 야망 있는 남자입니다. 100명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청년이 100명은 가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요. 청년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에 동하신다면 지금 청년들 중에 선교를 가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못 가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마음에 동하신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어드릴게요. 그 청년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선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사역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고 직책을 맡고 열심히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삶의 터전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기를 안고 로비에서 치열하게 예배하는 남성분들, 그들에게도 오늘 이 사건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조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보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사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상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기 일어나는 내용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첩첩이 둘러싸여져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문제보다 내게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평안으로, 뜨거움으로, 강렬함으로, 또 위안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당신을 소망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당신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흐려졌던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예배, 이 한 번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끌어안는 열망함과 소망함을 품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무너진 가정, 깨어진 삶,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을 잃고 무기력에 빠진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다시 그 능력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깨닫고 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